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한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 화면에 잘 나오니까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원래 옛날 성경에는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돼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예배드리면 다 성공합니다. 사실 인생이 실패하는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창조 원리인데 이거 하나님 떠나서 내 인생에 문제가 왔다는 것을 진단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방법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저는 제가 지금 다니는 여러 현장들 중에서 뭐 현장의 어려움도 있고 사실은 또 어려우신 분들도 많이 있고 또 뭔가 자신과 싸워야 되는 그런 시간표에 계신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초점이 아니고 저는 사실 제 자신을 좀 보면 제 자신과 싸워요. 믿음에 대한 건데 반드시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를 전도하는 사람은 성공한다. 제 자신에게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제 자신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심고 내 안에 불신앙을 내어쫓고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는 그런 현장이 요즘 많이 성취된 것 같아요. 지금 내 자신 보면 너무 연약하고 환경 보면 너무 나는 무능하고 또 미래를 생각해 보면 너무 어둡고 암울한 그런 현실이 청년의 때 있을 수 있어요. 비교 심리가 오기도 하고 또 조급함이 오기도 하고 또 잠시 내 나이나 내 처지를 생각해 보면 또 두려움이 엄습하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말 여러분들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성공하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안 믿으니까 우리가 자꾸 낙심염려하는 건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작은 믿음 한번 회복하면 내 환경과 내 상황과 내 자신을 넘어서 여러분들이 237 디아스포라 미션을 성취시키는 역동적인 교회에 쓰임받는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세계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이제 여러분들의 미래를 놓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작은 중심부터 심자는 겁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심는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는 세계복음화 디아스포라 미션을 향해 가는 여정 속에 있습니다. 거기에 가는 이 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간증과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딱 하나 있으면 돼요. 옆에 분하고 인사해 보세요. 나는 이제 다르다. 이런 간증이 있으면 돼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나는 새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었다. 그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로마서 8장 2절 두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이전 것이 아니고 새 것이 되었다. 나는 이제 다르다. 여러분들이 한 번만 예배를 잘 생각해보고 예배를 통해서 성공을 해도요. 예배를 성공하면 이런 간증이 올 수 있어요. 사실 전환점이거든요. 매일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전환점을 약속하셨어요. 깨닫고 갱신하고 도전하라는 겁니다. 우리 세영이가 오랜만에 왔잖아요. 나는 세영이가 이렇게 와서 저한테 인사를 하러 왔는데 나는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세영이가 이렇게
살갑게 하는 성격은 아니에요. 저를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좀 약간 살짝 섭섭했거든. 나를 좀 어려워하니까. 그래서 근데 너무 애가 이쁘게 돼가지고 목사님 하면서 왔어, 막 인사를 하고 가는데, 그냥 내 마음엔 이런 생각 들었어요. 세영이가 외국에서 많이 외로웠구나. 그래서 한국에 오고 싶었고 또 오니까 너무 좋아서 그렇구나. 굉장히 감사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오늘 영상 보는데 그 파리라는 아주 이쁘고 아름다운 동네인데도 세영이가 우리 교회 빨리 오고 싶었고 올 곳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기뻤다고 이러잖아요. 여러분 참 이거 생각해봐요. 저는 여러분 나이 때 내가 올바른 답을 얻을 수 있는 교회도 없었고 그냥 환경 보면 너무 어려워서 사실은 청년회 때 어떤 문제 오면 다 도피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말고 교회 말고 세상 사람들은 다 도피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 부산에 가면 친한 친구들 많아요. 근데 이 친구들을 보다 제가 한 6개월에서 1년 군대를 늦게 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2년 마치고 가고 내 친구들 빨리 가는 애들은 6개월, 늦중반 다 1년마다 가는데 다 저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문제가 오잖아요. 막 이런 뭐 여자친구랑 헤어졌다, 막면서 너무 힘들다, 죽고 싶다, 막 이래요. 그럼 저는 소주잔 한 잔 기울이면서 그래요. 군대로 가라. 군대로 가라. 그래서 다 제가 보냈어요, 군대를. 그래서 군대로 보내면 아무도 찾아올 수 없고 너 혼자 거기서 고립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한 2년 있다가 오면 모든 것이 지나가 있을 것이다. 유일한 팀 사역이 군대를 보내는 거였어요. 그래도 그걸 좋아해요. 그때라도 보내서 빨리 갔다 왔지. 질질 끌었으면 힘들었죠. 근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달라요. 예배 한번 오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게임 같은 거 하는 친구들은 알잖아요. 컴퓨터 같은 거 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업그레이드 할 때 뭐 패치업 됐다 이런 말 하잖아요. 패치됐다, 뭐 패치업 이러잖아. 이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업그레이드 되는 건데 여러분들 예배 한번 오면 새로운 힘을 딱 받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영으로 예배하라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시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서라. 어떻게 서냐? 결단의 자세를 가지고 서면 돼요. 여러분 안 되는 문제 있다면 결단해라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포기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 결단할 것인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절대 목표를 하나 주셨다. 창세기 3장 15절로 뱀의 머리를 깨뜨리는 날이 되라 이 말이에요. 예배라는 것은 구약에는 예배 때 양을 잡았죠. 번제 드렸잖아요. 뭡니까? 나를 산 제물로 드린다. 내 자아와 체질을 결단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포기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말씀을 진리로 각인하고 받는 것입니다. 이 인생에 사람을 변화시키고 인간의 운명적 저주와 재앙을 끊으시고 여러분 인생에 응답을 주시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예수사랑교회 예배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를 주잖아요. 그럼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창세기 3장 15절로 뱀의 머리를 깨뜨리는 것을 결단하는 게 예배입니다. 마냥 은혜 받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 좋아. 이거 뭐 할 겁니까? 말씀 좋으면. 종교인들 그러잖아요. 말씀이 너무 좋아요. 거짓말이요. 저도 저한테 말씀이 너무 좋다. 그건 틀린 겁니다. 말씀이 좋은 게 아니에요. 왜 좋아야 되는 줄 알아요? 내가 묶이고 매였던 것에서 결단하고 빠져나오니까 좋아야지. 마냥 아름답고 달콤한 말만 해줘봐요. 그거 재앙입니다, 여러분. 율법서 모세 오경 보면 최고의 설교가였던 하나님과 직통 계시 받았던 모세가 설교하면서
농담으로 세련된 말로 우습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예배라는 건 양을 잡아 번제로 드렸다니까요. 우리 죄와 운명과 사주와 팔자와 죄의 권세를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다. 이거 하나를 각인해라는 거예요. 예배 때 그리스도 부르면 다 되는데 현장 나가서 우리가 속고 들어오잖아요. 다시 한번 각인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는 결단만 잘해도 응답이 일어나요. 뭘 많이 하고 사람들 앞에 뭐 많이 보여주고 많이 돌아다닐 필요가 없다니까요. 말씀 하나 듣고 작은 거 오늘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들이 알게 돼요. 내가 무엇에 그동안 묶이고 매여 있었는가. 실제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안 하고 사람 앞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좋아서 예배를 오는 사람도 많아요. 저 사람 보려고. 한계 옵니다. 나중에 100% 오게 돼 있어요. 말씀을 들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쁜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 뭐 좋은 사람이겠죠, 목사님이니까. 근데 제가 좋아서 예배 들어오면 안 돼요. 나랑 여러분들 가깝고 친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오면 신앙생활에 결국 마귀가 한계를 주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유일한 해답, 그리스도를 어떻게 내 영혼과 내 삶과 현장에 적용할 것인가. 그래서 내가 오늘 무엇을 결단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결단하면 변화의 축복이 일어납니다. 변화가 없고 결단도 없고 끊임없이 사람 따라가고 분위기와 문화와 세상의 시스템을 따라가니까 그걸 교회만 다니지 신앙이 아니라 인앙이라 있지 않습니까? 인앙생활은 변화가 없어요. 일단 인본주의 사람 중심이니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뭐 어떤 교육자님, 어떤 목사님, 어떤 장로님이 좋다 이런 것도 없어야 돼요. 강단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스도 중심. 그러면 인앙생활이라는 건 사람 중심이니까 결국 사람과 사람을 이간하고 분리시킨다니까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아닌 인앙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과 반대되는 삶만 살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인들을 못 받고 반대되는 신앙이 뭡니까? 우리 마음이 응답과 변화가 없으니까 자꾸 감춰야 되니까 스스로 합리화하고 속이다가 내 마음이 아주 딱딱하고 불순종으로 굳어버려요. 그래서 종교인들이 신앙의 한계를 느끼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가 각인되지 않는 사람이 왜 사람답지 못하게 사냐? 영혼 속에 사탄을 품고 사는 거예요. 동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귀를 안고 자고 있어요. 잠에 잘 때. 그리스도가 내 영혼에 성령으로 함께 해야 되는데 내 영혼에 성령님이 계신 게 아니고 마귀, 악령, 사탄이란 자가 나와 혼숙하고 동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뭐가 불가능하냐? 절대 불가능이란 말은 하나님 일을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세상 알바는 다 하는데 하나님 일 하나만 못해요. 그게 마귀 전략입니다. 여러분 다 성공할 텐데 성공 안에 하나님의 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성공은 다 했는데 예배를 상실하고 기도가 아닌 생각으로 살게 되고 생명 사랑하는 전도가 아닌 내 자신을 사랑하는 욕심쟁이로
마귀는 전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절대 가능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계관이 확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 이게 세계관이 돼야 돼요. 나는 다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하겠다. 고린도후서 10장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다 먹든지 마시든지 이제는 다 주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과 연관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배는 영으로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받은 그리스도의 직분을 생각하세요. 참왕.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마귀를 멸하자 하십니다. 내 생각을 깨뜨리라 하십니다. 내 안에 육체를 장악하고 있는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기 위함이다. 내 옛 체질을 끌고 가는 사탄의 일을 그리스도께서 멸하셨다. 내 육체를 장악하고 있는 가난과 무능과 질병의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뜨리셨다. 운명이 해결됐다. 팔자도 해결됐다. 사주는 이제 나와 관계없다. 이거예요. 제일 무서운 마귀의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일이에요. 그게 마귀 일입니다. 사실 아름답고 번지르한 거로 여러분을 속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집 장가 늦게 가니 한이 있어도 잘 가야 됩니다. 진짜 저는 어제도 확인했어요. 잘못 가면 여자가 세계복음 하고 싶은데 고통받는다니까요. 정신병자를 만나요. 사랑한 남자인데 살다 보니까 정신병이라니까요. 그 어떻게 세계복음 합니까? 집에 가면 너무나 시달리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권을 확인해야 돼요. 어떻게 확인합니까? 나는 오늘 신령과 진리로 들은 예배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래서 길이 열렸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만납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만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만난 사람은 왜 선지자권이냐? 가는 길이 달라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가는 길이 달라요. 쾌락하고 음욕하고 정욕을 따라가는 세상의 길이 아닌 나를 포기하는 고난 속에 가지만 그 속에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가볍고 편하고 쉬운 짐을 지고 가는 거라니까요. 사실. 그래서 마지막 참 제사장권으로 죄의 권세를 밀어내세요.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각으로 자범죄를 짓고 우리 가정과 가문의 조상죄를 통해서 죄의 권세가 쌓여 있어요. 육체의 체질로. 이 부분을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밀어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가 죽으셨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지금 그리스도를 영접한 나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세 가지 모습의 하나님이 한 분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걸 목사님께서 트리니티를 하잖아요. 구약에는 말씀 여호와의 하나님으로 환상으로 예언으로 계시로 나타나셨고 신약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고 지금은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약속하신 성령으로 나에게 오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 시대가 신구약 통틀어 가장 좋은 시대. 구약 때는 오늘 예배 드리려면 여러분 일단 영상 준비 이런 거 다 하잖아요. 찬양하잖아요. 일단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염소 한 마리 가져와야 돼요. 여기
와가지고 염소를 반으로 가르고 태우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다니까요. 다 예배 때 오지도 못해요. 그리고 신약 때 그때 비행기도 없고 배도 잘 없고 예수님 만나러 어떻게 가요? 여러분 아시아 살면서 예루살렘까지 어떻게 가요?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얼마나 불편합니까? 지금 뭐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네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대에 여러분들이 나셨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은 신구약 통틀어 가장 좋은 시대에 태어났다. 거기서도 마지막 세계복음화 운동 속에 예수사랑교회를 통해서 원색복음을 받았다. 이것보다 기쁜 일이 없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삼중직을 가지고 삼저주를 밀어내는 것이 예배예요. 그리고 삼저주를 밀어내고 내 인생이 묶이고 사탄에게 매였던 것에서 빠져나와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아시겠죠? 사람들은 굉장히 혼미한 게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 이름을 각인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론 내고 내가 묶이고 매였던 것에서 빠져나와야 예배를 성공한 거예요. 근데 분위기 따지고 그냥 아유 달콤한 말, 재밌는 말, 아주 세련된 말, 논리 정연한 말 이런 걸로 사람들이 착각하지 않습니까? 왜 안 되냐? 그런 세련된 육신적 인본주의 말로는 사람의 영이 바뀌지 않는다니까요. 예배드리고 여러분들 영이 바뀌어야 돼요. 세상 좋아하고 육신의 것 좋아하고 욕심쟁이 마귀의 체질로 살던 영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이 바뀌지. 세련된 말로 바뀌어보세요. 여러분의 말로 주위 사람 마음을 바꾼 적이 있습니까? 못 바꿉니다. 그 사람 마음 못 바꿔요. 얼마나 사람이 완악한데요. 내 동기 욕심, 사람이 블랙홀처럼 빠져들어가요. 욕심 동기에 잡혀버리면 어떤 말도 들어가지가 않는다니까요. 교회든 세상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 말씀 아니면 브레이크 못 잡아요, 사람은. 그래서 중독으로, 멸망으로, 영적 문제라는 것이 인생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한 번만 붙잡아도요, 내 생각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어요. 중독으로 가는 내 인생의 여정에 터닝을 할 수 있습니다. 염려와 낙심과 어둠의 슬픔이 내 영혼을 장악할 때 그리스도 이름으로 즉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게 복음이에요. 그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도 잘하잖아요. 청년들 찬양할 때 여러분들이 찬양 가사 나오고 이럴 때 그 가사를 전부 다 그리스도로 풀어보세요. 모든 걸 그리스도로 풀어보라니까요. 그리고 청년들이 찬양할 때 같이 찬양하면서 눈도 마주치고 하면서 얼마나 다 노래 잘하는 A급이에요. 지금 여기 나오니까 A급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찬양하면서 눈도 마주치고 청년들하고 보면서 음욕이 통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감사와 기쁨 이런 게 막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예배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세요. 내일 또 주일이잖아요. 교동문 한 번을 읽고 대표 기도를 듣고 찬양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전투적인 결단의 자세로 해보세요. 그러면 된다. 저는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상황이 힘든 분이라도 예배의 자세가 좋은 사람 난 된다고 생각해요. 왜? 저도 됐거든요. 왜? 내가 봤던 도역자들 너무 힘든 상황 많았지만 예배 드리고 결단했던 친구들 다 됐거든요. 전 된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걱정도 하지 마세요. 염려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늘 결단하는 예배가 되십시오.
그게 세계 전도 선교의 시작이에요. 예배에 성공한 자, 예배의 은혜를 가진 자, 예배의 결단에서 도전한 자,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청산하세요. 인앙생활을. 여러분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알고 보면 인앙이라니까요. 그래서 사람 몸에는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창세기 3장이 들어가 있다. 이걸 발견해야 돼요. 왜 양을 번제를 태워요?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거든요. 아는 거예요. 우리 몸에 창세기 3장의 원죄적 기질이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억해야 돼요. 창세기 3장이 인앙생활을 만들어서 내가 열심히 교회는 다녔는데 변화가 없구나. 이거 아셔야 됩니다. 나는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거듭남이 없었구나. 나를 죽이지 못했구나.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믿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이었구나. 이거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 딱 들어올 때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들 바뀌어야 되는데 사람이 왜 안 바뀝니까? 깊은 내면 속에 의식주의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올바른 기도 제목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이랬는데 염려하는 마음으로 온 거예요. 당장 이번 달 카드값, 이 카드값 계속 밀리는데 빨리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두려움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자신을 다스려야 돼요. 잠언서 16장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낫다 돼 있어요. 그걸 영적 싸움이라고 합니다. 내 인생에 육신의 생각으로 끌려가는 마귀를 멸하고 나에게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자, 내 육체의 욕심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게 영적 싸움입니다. 예배가 거부될 때 내 안에 예배를 거부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게 영적 싸움이에요. 두려움이 오고 분노가 올라올 때, 상처가 나를 엄습할 때 그 감정에서 내가 브레이크를 거는 게 영적 싸움이라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자신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실제라는 것은 자신에게 전도한다.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여자의 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으로 불신앙과 싸워요. 무엇과 싸우냐? 요한복음 19장 30절이 안 믿어지는 걸 싸워야 돼요. 다 끝냈다, 모든 문제 끝, 이게 안 믿어지는 것과 싸우라니까요. 문제가 있는데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말 못할 제 속에 문제가 있어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게 되면, 믿음으로 바꾸게 되면 여러분 영이 잘 되는 거기 때문에 범사가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삼서 1장 2절이 굉장히 중요한 창조 원리예요. 영이 잘됨 같이 범사가 풀리는 것이다. 꽃에는 물을 줘야 됩니다. 햇빛이 필요합니다. 흙이 필요해요. 공기가 필요해요. 바람이 필요합니다. 이건 창조 원리예요. 여러분 아무리 꽃 좋아해 보세요. 집에 많이 둬보세요. 집에 바람 안 통하고 볕이 안 들면 꽃이 시들어요. 영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좋은 산의 진미를 어머님이 집에서 해주셔도 병듭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세상에서 아무리 넓은 집 살아보세요. 집집마다 방마다 귀신이 앉아 있다니까요. 그런 집 많아요. 들어가면 저도 귀신을 느끼는 집이 있어요. 정말이에요. 굉장히 영적인 거거든요. 굉장히 어두운 집이 있어요. 들어가면. 근데 이번 주는 어떤 제자 만나러 내가 저 수원 쪽에 갔는데 그 수원 지역이란 걸 내가 얘기를 들었거든. 제자한테, 우리 장훈이 부회장님한테. 수원에 그렇게 무속집이 많은 거예요, 이 동네에. 근데 우리 제자 간 곳만 볕이 쫙 예쁘게 들어가 있다는 거. 제자가 있는 현장만 밝아요, 아주. 그래서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이것을 믿지 못하는 우리 안에 흑암 권세를 밟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2절 23절,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것이다. 자신과 세상과 사탄과의 영적 싸움을 일심전심 지속을 하는 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이 성령 충만. 아멘. 이것만 받으면 된단 말이에요. 돈 없다 핑계, 환경 어렵다 핑계, 나는 성격이 안 돼요 핑계, 다 거짓말. 성령의 충만함만 받아보니까 아무것도 우리보다 더 없었던 베드로가 교황이 되잖아요. 일대 교황이 됐잖아요. 전도자가 됐지 않습니까? 응답이잖아요. 성령 충만만 받으면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잖아요. 말씀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로 흑암 권세를 깨뜨리는 움직임이잖아요. 영적 싸움. 그 속에 있으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성령 충만을 간구하면서 무엇과 싸워야 됩니까? 감정을 바르라. 어떤 감정이요? 사악한 감정 내 안에. 그리스도가 끝냈다고 하는데 우리 안에 토다는 사악한 마음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핏값으로 죽으시고 구원을 주셨음에도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는 우리 안에 배은망덕한 영들. 자기는 구원받아 놓고 탕감받아 놓고 하나님 앞에 심지도 못하는 내 안에 쫀쫀하고 사악한 더러운 감정들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로잡아 복종시켜라. 그리스도 부르지도 않으면서 세상 것 조금 배웠다고 교만의 착각 속에 들어가 있는 내 안에 이 싸가지 없는 영을 그리스도로 사로잡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으로 생각하는 자가 됩니다. 말씀으로 생각한다,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번 주 말씀 가지고 여러분 생각을 해야 돼요. 내 생각 속에 빠져들지 말고 나에게 한 주간 주신 강단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김석원 목사님 개인적으로 하신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이 김석원 목사님의 입을 쓰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김석원 목사님도 쓰임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김석원 목사님을 전도자로 쓰셨어요. 그래서 당신께서 주시고자 하신 말씀을 대언자인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한교회 강단 말씀은 하나님 음성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자, 하나님의 음성 들으러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자세가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맨날 뒤에 앉던 사람들이 앞에 오게 돼요. 말씀, 목사님 눈을 보면서 은혜를 간구하고요. 오늘 한 번 예배를 드리는데 간절한 마음 가지고 소망을 품고 예배를 오고요. 없는 중이라도 중심 보시는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을 드리겠다는 그 소박한 꼭 간절한 마음 가지고 오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성공합니다. 100% 성공해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2023년도를 예배를 통해 반복의 명수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반복. 우리 맨날 반복하잖아요. 집, 여러분, 난 여러분 반복 알아요. 교회 집, 교회 집, 교회 집. 어디 놀러도 안 가. 다 교회 집, 교회 집, 직장 교회 집, 뭐 이런 식이잖아요. 반복.
그 속에서 예수하는 교회는 무엇 반복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반복하는 거예요. 자꾸 내 영혼에 생각날 때까지 각이라는 거예요. 제가 늘 한번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잖아요. 우리 청년들하고 무슨 영화관 한번 빌려가지고 영화 단체로 간 적이 있어요. 요즘 영화들이 좀 잔혹하잖아요. 뭐 나오면 그리스도 이런단 말이에요. 극장에서. 맞는 거 아니에요? 이상한 거 확 들어가서 귀신 들어간 사람 많아요. 불러야지. 그러면 안 나고 세상에 세련된 게 생각났다. 그게 귀신 들림이라니까요. 여러분, 교양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교양 없어요. 여러분, 교양, 나 좀 목사님 목사님 저희 집 양반집이거든요. 교양이 있어 손 들어봐요. 네. 그런 사람들 딱 있잖아요. 혼자 놀 때 보세요. 어떻게 노는지. 내가 다 알아요. 교양 없어요 사람들. 응? 저처럼 사투리 좀 섞였으면 교양 없는 겁니까? 그럼 사투리 안 쓰고 표준어 엄청 멋있게 하면 아주 교양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교양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 영혼의 그리스도가 각인될 때까지 계속 반복하세요.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만 반복해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든 생각을 밀어내는 경지가 된다니까요. 어떤 말을 듣고 어떤 환경이 오고 어떤 문제가 내게 찾아와도 밀어내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자가 되어버려요. 그게 힘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마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반복하면서 성령을 기다리세요.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이 오는 시간표를 기다리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보면 나를 바꿀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생각하면서 움직이는 기도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움직이는 게 기도다. 실천하는 것이 기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뱀의 머리를 깨뜨리는 것이 기도다. 그게 결단입니다.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이제 워룸 속으로 들어가고 늘 기도하는 내 심령으로 바꾸는 겁니다. 교회 오는 길에 워룸에 들어가서 1분이라도 기도하고 나오는 거예요. 생각하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에게 예배 속에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숨을 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회복하고 또 뭔가 이상한 생각을 내가 달고 왔다면 끊어버리고 오는 거예요. 붙었던 더러운 것들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고 딱 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깨닫게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무슨 말인지. 이 사복에 다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의 권세를 통해서만 인간은 변화받고 응답받을 수 있는 것이구나. 각인. 그러면 알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른 길 속에서 다른 응답을 받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셨구나. 나를 지으신 목적이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이구나. 사명 가진 자는 안 죽어요. 목표가 확실한 자는 뒤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끝이구나. 성령 충만을 받으면 모든 문제가 끝난 것이다. 그리스도로 뱀의 머리를 밟고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으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것이구나.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이 말이에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로 문제 배후의 역사는 마귀를 멸해라. 기도로 뚫어라. 그것만 하면 된다니까요. 너무 쉽잖아요. 하나님이 뭐 세상을 아주 어렵게 만들었습니까? 배운 자도 있고 못 배운 자도 있고 가진 자도 있고 없는 자도 있는데
공평하신 하나님이 방법은 하나를 주셨다니까요. 가장 심플하고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네 인생을 맡고 있는 마귀의 일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멸해라, 이거예요. 그러면 열릴 것이다. 경제 열릴 것이다. 전문성 열릴 것이다. 만남 회복될 것이다. 과거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의 발판이 될 것이다. 이게 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야 가라 하는 거예요. 워룸으로 들어가서 정식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로지 기도에 전무하는 겁니다. 2023년 말씀 붙잡고 자신과 세상과 사탄과의 영적 싸움을 나는 올해 집중하겠다. 이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디아스포라 미션을 성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여러분을 변화시킬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씀 끝나고 이제 2023년이라서 여러분들에게 1,000번째 봉투를 새로 나눠드릴 겁니다. 그 1,000번째가 잘 모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6,800번대로 넘어갔죠. 이제 7,000번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800번을 넘게 한 거예요. 무릎 꿇고 한 걸 6,800번을 넘게 했다. 2003년도부터 예수사랑교회가 1,000번째가 시작됐습니다. 그때는 예수사랑교회가 너무 연약하고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많은 것들이 없었어요. 그때 청년부 1,000번째는 성전 건축이 너무 필요했어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는데 그것도 없었죠. 그래서 뭐 사택에서도 하고 정식기도를 목사님 사택 거기서도 하고 또 뭐 공사판에서도 하고 막 이랬는데 그때 이제 성전 건축이 너무나 필요한 시점이었죠. 그때 청년부의 1,000번째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 시작됐던 거예요. 다 없는 중에 하나님은 물질을 보시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이렇게 다 조금씩 매일 하나님 앞에 드려서 지금까지 6,800번대를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처음 잡았던 말씀이 1,000번째 주제가 열왕기상 3장 12절에서 13절이에요. 한번 펴봅시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이게 이제 솔로몬의 내용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죠. 근데 솔로몬은 그때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솔로몬이 왕이면서 그때 이스라엘의 수요가 참 많았다 기록되어 있어요. 열왕기상에 보면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 이 말이죠. 근데 왕이 일일이 그 사람들의 송사를 다 담당했어요. 재판관으로. 근데 솔로몬이 질문이 온 거예요. 나같이 작고 연약한 사람이 이 백성들의 수요를 어찌다 헤아리고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재판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왜 기도를 시작했냐? 이 세상에는 너무나 사악한 율법적 질문도 많고 욕심도 많고 또 억울한 사람도 많고 살려야 될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답을 주는 지혜를 갖길 원했던 거예요. 이번 주 말씀처럼 왕이면서도 너무나 백성을 사랑했고 다윗과 같이 겸손했던 분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1,000번째를 시작했어요. 그날. 그래서 1,000번째가 마친 날 하나님이 환상으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내가 너에게 네가 1,000번째로 나에게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물어봐요. 하나님이. 솔로몬의 중심을 아신 거죠. 하나님은. 그때 뭐라고 말했냐면 누가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이 많은 수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재판할 수가 있습니까?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이랬어요.
사람들이 송사하는 많은 진실도 있을 것이고 개소리 잡소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듣는 마음을 주사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지혜롭게 듣는 마음을 구했단 말이에요. 지혜를 구했어요, 솔로몬은.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랬어요. 기도 제목이 뭐예요? 생명을 살리겠다는 거잖아요. 복음으로 답을 주고 싶다는 거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자로, 선교로, 전도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생명 살리고 싶습니다. 복음을 주고 싶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했구나. 너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않았고, 한마디로 먹고 잘 살기를 구하지도 않았고, 부도 구하지 않았고, 네 원수의 생명을 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도 않았다니까.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이래요.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고 앞으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너와 같이 지혜로운 자가 지구상에 없을 것이다. 아직까지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사람 없습니다. 부도 보너스로 줄 것이다. 돈과 명예도 줄 것이다. 마음이 딱 맞으니까 참 부전자전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라. 솔로몬도 마음이 이렇게 합해요. 부전자전이다. 다윗 왕은 제자를 아주 잘 세웠구나. 네, 그 생각이 들어요. 아들을 대부분 잘 못 키우거든요. 사랑이라는 미명 앞에 복음을 안 주거든요. 육신의 물질을 주지. 잘 키웠어요. 그랬더니 부와 명예까지 보너스를 줬다. 그래서 지금 솔로몬보다 돈이 많은 사람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이 솔로몬이 지혜를 가졌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다음 열왕기상 그 다음을 읽어보면 나와요. 두 창기 여자가 한 명이 두 명 다 한 아이를 보고 내 아들이라고 막 항소할 때 지혜가 와버리니까 뭐래요? 칼 가져와. 그 아이 반으로 갈라 이래요. 엄마들 앞에서. 그 진짜 칼 가지고 발을 가르려고 하니까 진짜 엄마가 내 아들이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네가 진짜 엄마구나. 가라. 냉철하고 분별력 있는 칼 같은 지혜가 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1천 문제 조금만 결단해 보세요. 지혜가 옵니다. 부도 오고 명예도 오고 여러분들이 생명 살릴 전도제자로 변화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이 말씀 붙잡고 성전 건축을 위해 진행했던 이 역사가 한 번도 쉬지 않고 진행되었고요. 또 2023년도를 맞이해서 여러분이 그 역사 속에 또 다시 한번 동참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오늘 열왕기상 읽은 것처럼 여러분만의 기도 제목을 이름 쓰고 그 봉투에 적어봐요. 저도 적은 거 있어요. 지금까지 계속 적어왔었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성실했습니다. 저는 진짜예요. 제가 자랑할 건 없지만 누구보다 저는 1,000번째 정시도를 결단한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는 확신합니다. 진짜예요. 그것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저에게 생명을 부주셨고요. 만남을 주셨고요. 하나님 일에 누구보다 많은 일에 쓰임받았게 하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솔로몬과 같이 여러분의 기도문을 쓰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심으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절대 결단코 외상이 없습니다. 이제 알겠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플랫폼을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전달하는 게 느껴집니까?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사악한 마음이 없으면요, 동참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와야 그걸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결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미래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3년 멋있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군사입니다. 군사는 의식주에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도 우리 예수사랑교회 최고의 군사 대장이신 우리 문지영 선교사님 현장 갔었어요. 여자잖아요. 얼마나 문지영 선교사님 여성스럽고 애교가 많은데요. 군인이에요. 근데 남자들하고, 그 미군은 내가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는데 키가 이만해요. 내가 막 위축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보니까 야, 얘들은 진짜 대단한 민족이구나. 그 사람이랑 똑같이 훈련해요. 여자라고 봐주는 것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개인주의인데 옆에서 가방 들어주겠어요? 배낭? 안 들어줘요. Hurry up, hurry up 뭐 이러지. 뭐 그런 사람들 이제 안 넣어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영적 싸움으로 현장을 완전히 지금 장악해서 가고 있어요. 난 놀랐어요. 지방까지 군인의 신분 가지고 문지영 선교사님이 트럭도 운전해요. 남자들이 뒤에 이렇다고. 난 장악했구나 현장을. 저 남자들은 남자도 아니다는 예상이 들어요. 그만큼 대단하다. 그때 내가 했던 말이에요. 의식주에 매이지 마라. 군사는 의식주에 매이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경계하는 자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 페어플레이하고 룰을 지키는 자가 되라. 그래야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버려라. 사람 앞에서 하는 건 반칙이다. 아시겠죠? 농부가 되라. 중심을 심어라. 심으면 맺힌다는 것을 믿어라. 그래서 수고한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 진행하고 있는 여정 속에 있습니다. 이 한 주간도 그리스도로 힘내시고 새로운 도전과 결단이 시작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는 목요일부터 17차 합숙 진행됩니다. 빠짐없이 여러분들 등록하시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 응답 속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이 한 번의 합숙 통해서 내 영혼의 오직 유일성, 재창조, 기도의 실체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기도가 뚫리게 하옵소서. 기도를 깨닫게 하옵소서. 기도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제 기도를 풀어주신다 했잖아요. 그럼 그 응답 간절하게 받아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영적인 눈을 뜨시고 응답받는 청년부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답을 주는 지혜를 주시고 이제는 기도로 우리가 움직이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며 인간 중심의 모든 인앙생활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청산되어지고 올바른 신앙이 확립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